이 시간 우리가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시고요. 시편 73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하시도다.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다른 사람들 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나니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며 놓여 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시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는도다. 아멘. 말씀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도 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올바른 기준과 가치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기준 삼아서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73편 전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은 언제 심판받나라는 이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한동안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관점, 세계관, 영적인 시야, 어떤 이해를 돕는 그런 주제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극악무도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뉴스 보셨나요? 그 20대 초반의 여성이 이제 계획적인 살인을 이게 저지른 이제 예전 같았으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러니까 남녀를 다 떠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냥 살인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충동이 일어났다. 이제 그러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냥 살인하고 싶어서 계획적으로 자기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이게 망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이게 독재 정권을 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에는 이 천인공노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게 칼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하청 업체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서 대금을 나중에 지불하거나 미수금, 그러니까 돈을 미리미리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득을 보지만 맨 밑에 있는 하청업체 사장들과 직원들은 이제 받을 월급이 없어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해에 보이스피싱 사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일을 당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한 해에 약 4만여 건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계속 는데요. 그렇게 뉴스와 매스컴에서 그런 일을 당하지 마세요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더 영악해져 가지고 더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요. 그래서 한 해의 피해 금액만 해도 약 7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단순히 돈만 손해보는 게 아니죠. 그 돈 때문에 정말로 얼마 없는 사람들의 가정과 경제가 흔들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소망을 잃고 그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들어서 죽어라 하지는 않지만 모든 상황들을 어떠한 사람들 선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떠한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었는데 이제 안타깝게 이제 생명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음주운전에 사고를 일으켜서 생명이 죽었으니까 어디까지나 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무기징역에 해당되고 가능하다면 그보다 더한 형벌이 있으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법원의 판결은 7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신미약에 술을 먹었기 때문에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서 게다가 초범이기 때문에 그 정도 형량이면 충분하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또 항소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악한 일들, 범죄와 연루된 사건들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자들이 다 벌을 받고 있느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서 여전히 불법 이득을 취득을 하고 있고요. 그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혹여나 그런 사람들이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형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건들처럼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도 적습니다. 형평성에 어울리지 않는 마치 그런 범죄자들을 위해서 법이 세워졌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과연 대체 이런 사람들은 언제 벌 받나?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 소소한 일을 뿐만 아니라 전쟁 같은 그런 일들 보게 되면 아직까지 우크라이나와 맞나요? 발음이 헷갈리네요. 우크라이나. 저 졸린 게 아닌데 발음이 잘못 나오네요. 그 나라와 러시아와의 전쟁 아직 안 끝난 거 아시죠? 계속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피해자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발음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웃으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진짜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저분하고 더러운 걸 보고 싶지 않아서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한편으로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하나님은 대체 이런 사람들을 지켜만 보고 계실까? 나도 저 사건들과 저 사람들을 봤을 때 분노가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든 막아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막지 않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는 선한 사람들을 왜 보호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궁금증을 갖기에 앞서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는데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악한 사람이란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다른 말로 우리가 무엇을 기준해서 그 사람을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과연 그 기준은 누가 결정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 악함이라는 것이 나 개인의 판단에 따른 어떠한 결정이었고 기준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상대방을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한테 뭐라고 말한다가 똑같은 입장에서 악하다고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악하다라고 규정할 수 있으면은 그 악과는 정반대의 선함이 나에게 있어야 되고요. 아울러서 내가 누군가를 악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은 나 역시 내 안에서 악함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일하게 악하면은 누군가를 향해서 너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같은 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심판받고 형벌받지 않는 그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아직 벌을 받지 않고 있을까라는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그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았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벌을 안 받았는데 정말로 그 사람들이 벌을 안 받은 게 맞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이미 그들은 벌을 받은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뿐인데, 아니 그 사람들이 앞으로 벌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직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정말로 많고 많은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를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말씀드릴 텐데, 악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누가 악하다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 누가 악하다라고 규정을 내릴 수 있을까?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결단코 한 개인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상황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옳고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마다 그 기준을 가져간다면 이 땅의 옳음과 그름에 대한 기준은 백인백색, 모든 사람들이 다 옳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기 때문에 무엇이 명확하고 절대적인 선이냐 악이냐 규정 내리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 주변의 환경과 삶의 수준과 나라와 관습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 주변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성도님들에게 운전하시잖아요. 운전하시다가 좀 이게 내가 잘못 운전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제스처를 취하십니까? 내가 신호도 깜빡이도 안 켜고 딱 들어갔거나 좀 과속을 해서 옆에 차한테 위협을 줬다. 어떻게 하세요, 성도님들? 아무 말도 안 하시는군요. 보통 지나가면서 깜빡이를 켜거나 손을 들면서 약간 말은 전달 안 되지만 미안하다라는 제스처를 취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딱 손을 들면은 상대방이 저 사람이 미안한 마음이 있구나 압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그리스에서 손을 딱 들면, 운전하고 손을 들면은 그 차가 우리 차한테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손바닥을 보이는 게 그 나라에서는 욕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에 갈 일은 없지만 혹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라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하나의 비근한 예가 될 수 있는데, 전쟁 같은 것도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어떤 나라는 자국의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살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다릅니다. 승리한 나라는 자기네들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잘한 일이라고 적어놔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막대한 피해를 본 나라들은 우리가 저 나라에 의해서 수탈을 당하고 억압을 당했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죠.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편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그 사람은 영웅으로 추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단순히 사람이 자기의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탐하거나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은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살인자입니다. 나쁜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애국, 애족을 행했던 독립운동가 영웅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는 일본의 관점은 어떨까요? 그냥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어떠한 사람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생각과 너의 생각과 제3자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과 판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만 허락되는 것이냐면은 바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기준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앞에 화면에 나올 텐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례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면 정당의 우선순위도 바뀌게 되죠. 그러면 국회의원의 숫자도 바뀌게 됩니다. 그때마다 바뀌는 게 뭐냐면은 법안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것이 정의였지만은 시간이 3, 4년만 지나도 이것이 정의가 아닌 게 되는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앞으로 오게 될 영원 끝까지 한 번 하신 그 모든 말씀은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성취가 된다. 이미 말씀은 창세 전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계실 것인데 그 말씀은 단 한 번도 단 1점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사람이 만든 법안은 그토록 뛰어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법안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얼마든지 유권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신 그 법과 기준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가져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셨냐, 그것이 그릇되다, 죄악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에게만 모든 심판의 기준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성경 말씀 많이 읽어볼 텐데 시편 9편 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분께서 세상을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결코 변함이 없는 완벽한 의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옳고 그름의 기준을 하나님이 가지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절대적으로 악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누군가 악하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악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선함만이 존재를 해야 되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코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실 텐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는 어떠한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다 같이 시편 5편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니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시리이다. 주께서는 피 흘리며 속이는 자를 몹시 싫어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도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완벽한 선과 완벽한 의, 공의만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에 대한 옳고 그름과 심판을 내어 맡길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그에 반해서 우리 인간들, 물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분노가 일어나고 당장에 내 주먹으로 심판을 내렸으면 좋겠지만은 그 인간 안에 있는 것들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3장과 창세기 시편 예레미야 말씀이 있는데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사람들 자체의 본성이 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 이것이 옳아요, 틀렸어요, 악해요, 선해요, 이것을 판단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제안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미천함을 성경이 말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에 창세기 6장 5절 말씀 시작. 아멘. 창세기 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로 인한 그 홍수 심판 때의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
이 땅의 사람들이 그 마음 속에서 상상하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사악하다. 선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사람 안에만 있음을 보시고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악이 얼마나 컸으면. 시편 51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아멘. 이미 우리의 시작점과 출발점이 불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우리 안에서는 선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악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아멘. 탄생에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성경이 말하기를 그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스스로를 선하다, 의롭다,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서 너가 잘못됐다, 너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참 우리가 늘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상대방의 것은 늘 크게 보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관대한 게 우리들의 연약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악인에게 내려질 심판과 징계가 있다면 그 사람이 선지 못해서 저 사람에게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와서 이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고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을 삼켰으면 좋겠고 전쟁과 기근과 역병이 그의 가족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임해서 망했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동일한 기준이 누구에게도 적용됩니까? 바로 나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내려질 심판이 그와 같다면 과연 나는 오늘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과연 올바르고 선한 사람으로 서 있을까? 이 사람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의 죄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성경의 원리를 잘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그 즉시 심판하시기보다는 계속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만약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인내하지 않으시고 참지 않으시고 견디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 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면 우리가 과연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도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온전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팔 한쪽 떨어져 있거나 눈 하나 잃어버리거나 반불구가 돼서 간신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나마 나은 모습이지 그 누구도 죄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적으로 따지면은 이 사람은 3년짜리 죄, 5년짜리 죄, 1,000만 원짜리 벌금형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은 그냥 죄 자체만 놓고 보면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잘 아시죠? 죄의 싹,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를 내리실지 이미 정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만약 오늘날 이 시간 우리들에게 적용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이 땅에 나만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시작.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로운 자가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사악한 자라고 이미 딱 규정을 해놓으셨어요. 사악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 그런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내게 더 큰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어떤 말씀이 있나요?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죠. 돌아오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갔던 그가 죄의 모습과 죄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진리인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결코 참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단 한 명의 죄인이라도 그가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로 올 수만 있다면 그 돌아옴을 위해서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도대체 몇 번이나 저 앞에 있는 저 형제를 참아주고 용서해 줘야 될까요? 7번만 참아줄까요? 한 10번만 참아줄까요? 근데 주님의 대답이 70번씩 7번. 이거는 490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계속해서 그 사람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은혜의 가운데로 다시 임할 수만 있다면, 너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장면도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래 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복음과 무관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고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오래 참음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자처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온전하지 못함, 죄악이 반복되는 우리 옛 생활의 습관을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보시면서 또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우리가 깨달아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신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 니느웨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 불 하나 내리시면 되고 땅 지진해서 갈리시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굳이 안 가겠다고 하는 요나를 끝끝내 보내서 그 성을 돌게 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시게 하죠. 이것은 니느웨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깨달아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인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그 시간에 반응하고 응답했었던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 가운데서 벗어나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진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시간 분명히 악한 사람이 존재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기보다는 인내하신다, 기다리신다,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작정 기다려 주시냐? 기다려 주신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방치하고 계시는 걸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것을 유기시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내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직 그들의 죄가 충만하게 이르지 않았다. 그들을 심판할 것은 예정되어 있고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지만은 그들의 심판의 때, 그들의 죄악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은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키우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망타진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경찰들이 범죄 조직을 소탕할 때 이 조물에게 몇 명만 잡고 끝내지 않습니다. 적의 보스가 등장할 때까지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를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도록 발뺌할 수 없도록 만들고 딱 해서 체포하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거를 비근한 예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에스더서인데 하만 장군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게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긴 장대도 준비하고 그 왕도 설득해서 어떻게 해서든 죽이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셨으면은 그냥 하만 장군을 그 자리에서 밤에 자고 있을 때 그의 숨을 걷어가시면 끝날 수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가 세웠던 그 장대를 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시간을 연장시키십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죽는구나 모든 백성들이 머리에 재를 뿌리고 금식하고 통에 자복하면서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극한의 상황까지 몰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만 장군도 죽었고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권세에서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때를 불임절이다. 기억나시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내 감정적인 분노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감정적인 문제의 해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근원 자체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님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심판을 왜 안 받나라는 궁금증이 저희들의 머릿속에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 텐데 어떤 목사님이 주일학교에서 이제 설교를 하셨대요. 그래서 애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애들아, 학생들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지? 라고 질문을 했대요. 이제 애들이 딱 대답하는데 다 한 목소리로 예수님 믿어야 우리 천국 가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내가 잘 가르쳤구나.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바꿔서 얘들아, 그렇다면은 지옥은 어떻게 가지? 라고 딱 말을 했더니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옥 가나요? 자,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제 목사님도 그 대답을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포인트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어떤 꼬마 여자애가 대답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 대답을 듣고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이게 진짜다. 그 어린 소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가만히 있으면 가요. 이해를 못 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지옥 갑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바라보셨을 때에 안타깝다면 니느웨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요나를 보내던 어떠한 사람을 보내던 환경을 조성해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그런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대언자와 선지자를 보내셨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관영했을 때에는 아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조용하게 심판하십니다. 아무런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죄인인지 죄를 행하고 있는지 악함 가운데 있는지 내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도록 그냥 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형벌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악이다, 잘못됐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다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버림받은 겁니다.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게 저희가 누군가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고맙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들으셨겠지만 이 강단을 통해서 때로는 듣는 말씀들이 내 마음과 양심을 찌르는 그런 말씀들이 때때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그 말씀을 들어서 내 현 상황을, 내 현재의 모습을 깨달아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성도님들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누구도 말하지 않고 그냥 잘 살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면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그때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 밑에 이하화가 되게 많은데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교회에 안 나왔는데 사업이 잘 된다.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가고 있다. 과연 그게 진짜 축복인가 아닌가 성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중요한 것, 이게 이제 마지막에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의 시기와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나쁜 거 보면은 당장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잖아요. 당장 이 사람이 좀 꼬꾸라졌으면 좋겠고 이 사람 하는 일이 좀 망했으면 좋겠고 잘 안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통쾌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시간대에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언제 심판받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때를 계획해 두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서 잠깐일 뿐이요 길어야 30년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에 따른요 영원의 시간에 속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구원받지 않고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향한 형벌의 시간은 잠깐이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사람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보다는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대속물로 보내셨고요. 그 놀라운 인내와 사랑의 증거로서 바로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것이고 내가 나의 자녀로 받아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인내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야, 저 사람 저렇게 다 망할 텐데 빨리 어떻게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인생을 향해서 인내해 주고 계실 때 빨리 저 사람이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의 길을 용서의 길을 그 사람에게 소개해 줘야 되겠다. 아울러서 그 동일한 심판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관대하게 대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에게 내려질 심판이 곧 나에게도 내려질 수 있는 심판이기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거룩하고 순결할 수 있도록 회개의 삶을 먼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한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어련히 알아서 하실 겁니다. 오히려 저 사람들이 지금 심판받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마저도 잃어버림을 당한 정말로 불쌍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더욱더 안타깝게 여기고 오늘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의 손길이 있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성도님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은 혹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없을까? 내가 오늘 죄를 짓는 일들은 없을까? 내가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죄 가운데 있는 저 사람들 잘 되는 것 같은 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오늘 빨리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